오늘은 개역 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개역 성경의 표현을 참고하기 위해서 개역 성경으로 본문을 봉독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장자의 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장자의 복이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장자의 복이 유다 지파에게 내려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역대상하를 합하여서 역대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 성경인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역대상, 역대하 나누어서 우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유다 민족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스룹바벨이 먼저 1차로 돌아오게 되었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또 그 뒤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기를 참고해 보면 주전 약 450년에서 430년 경에 이 역대기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주전 450년으로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친다고 하면 1500년 뒤에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졌고, 또 다윗 왕은 주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주전 1450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모세 때로부터 본다고 하면 약 1000년 후에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졌고, 다윗 왕은 주전 1000년 전 사람이니까 다윗 왕 때로부터 본다고 하면 한 550년 뒤에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의 말씀이나 역대기의 말씀이나 서로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같은 내용인데 왜 열왕기에도 기록해 놓고 역대기에도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가 다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처럼 열왕기의 말씀이나 역대기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열왕기는 다윗 왕 이후부터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까지의 그 역사를 일반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객관적인 그런 그 역사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역대기는 아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바벨론 포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한 그때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통이 어떻게 계승되어졌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구원에 어떻게 맞춰져 내려오고 있는가, 이와 같은 역사적인 관점,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물론 열왕기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더 뚜렷하게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계승되는가,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잘 보면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노아에게로 계승되어지고, 노아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쭉 내려오다가
다윗 왕을 지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는, 그 언약은 계승되어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관 속에서 바라볼 때에 이제 이 열왕기 역대기가 기록된 이 이후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자, 이 역대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에 맞추어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볼 때에 장자의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장자의 복이 어느 누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계승되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면으로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장자의 복이 무엇일까? 장자의 복의 정의, 장자의 복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지파나 사람, 장자의 복,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지파나 사람, 혹은 그들이 받는 은혜와 복, 이것을 장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복, 곧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역대기는 특별히 이 장자의 복,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 이 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복을 받은 유다 지파를 제일 첫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래서 이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고, 오늘 이 5장에서는 루벤 지파에 관한 기록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벤 지파를 기록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 우리 바른 성경에는 맏아들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는 좀 풀어서 설명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또 무엇일까? 아까 장자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지파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장자의 명분은 또 무엇일까? 장자의 명분은 그 아비의 유산을 두 목 받는 권리, 이것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장자의 명분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다고 하면 아비의 유산을 두 목 받을 수 있는 권리, 말 그대로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자는 두 몫을 유산을 받았지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률에는 유산상속법에 장자는 2배를 얻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자의 복, 장자의 명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래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당연히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걸 나누어서 볼 수가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은 함께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장자의 명분은 받았을지라도 장자의 복은 받지 못한 그런 또 지파도 있습니다. 자, 이걸 오늘 본문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여러분 개역성경 보시기 바라고,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이 장자의 복, 장자의 명분을 설명하면서 여기 세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장자의 복에 연관된 세 지파, 르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요 각각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르벤. 르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죠. 르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이 르벤은 장자로서 장자의 복도, 장자의 명분도 그 차지할 이런 아들이었지만, 그는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 때문에 장자의 복도, 명분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르벤은 그의 어머니가 레아지요. 레아의 그 종이었던 그 비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라는 야곱에게는 이제 세 번째 부인인가요? 네 번째 부인인가요? 그 부인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족보에는 그가 다른 면으로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상에도 맏아들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장자라 할지라도 그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지파, 이 야곱의 아들로서 요셉입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요셉에게는 장자의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마다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되지만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에게 한 지파씩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몫씩을 차지했는데 요셉은 두 몫을 차지했다. 합이 몇 몫이지요? 13. 예. 그러니까 지파로 말한다고 하면 13지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12지파를 말하고 있죠? 예,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적으로 그 일만 전무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계수할 때에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파열외입니다. 지파열외. 그래서 이 레위지파를 빼고 우리는 12지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두 몫을 받았고 두 몫을 받은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얻은 지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 하반절 보면 2절 하반절에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예.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그런 지파고 2절 끝에도 보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장자의 복, 명분은 요셉이 받았지만 실제로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파가 받지요?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자, 족보상, 명분상 두 몫을 받은 것은 요셉이지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장자의 복을 받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명분보다 실제가 중요한 것이겠죠? 예, 명분도 중요하지만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여기 세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자,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지만 실제에 있어서 유다가 큰 복을 받았는데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두 가지. 형제보다 뛰어나고, 두 번째는 그에게서부터 주권자가 나왔다. 주권자는 곧 왕을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왕이 나왔다. 그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된 그 시점까지 그 왕통은 오직 다윗 왕 계통을 통해 가지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윗 왕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림자입니다. 예, 다윗 왕이 주권자이지만 만왕의 왕 예수님이 바로 이 참된 주권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12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을 하는데 앞으로 유다를 통해 가지고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을 이 야곱이 축복하는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장자의 복이 유다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야곱이 죽고, 그리고 12아들들이 또 이렇게 생활하다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즈음에 이 유다 지파야말로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은 그런 힘이 있는 지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런 전쟁 중에도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을 서게 되다가 주전 1000년 다윗 왕 즈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야곱 때로부터 다윗 왕 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가 1000년인데 야곱 때로부터 친다고 하면 800년 내지 700년 정도 걸려서 마침내 유다 지파가 이 왕이 나오게 되므로 장자의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어느 지파로 돌아갈지 분명하지 않다가 이제 다윗 왕이 나올 그 즈음 가가지고서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장자의 실제적인 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유다 지파가 받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의 실제적인 복은, 명분은 요셉 지파가 받았지만 실제의 복은 유다 지파가 그 언약을 계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계대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자, 이와 같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장자의 복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자의 복에 대한 원리를 잘 배워서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장자의 복을 받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복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오늘날 장자의 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장자의 복의 원리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자의 복의 원리의 첫 번째, 장자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된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걸 따라가지고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된다. 이 성경에는 이 장자의 복이 육신의 계통을 따라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되는 그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누가 장자지요? 가인이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범죄하고 그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계대를 잇는 그 복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장자의 계대를 잇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또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마엘이 장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그 장자의 복,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분명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은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하여서 계승되게 하십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 루벤은 죄 때문에 그 장자의 복 받을 뻔하다가 못 받게 되었습니다. 또 장자의 그 명분을 받은 요셉이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 장자의 복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볼 때 예정론적인 차원으로가 아니라 우리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려고 노력하느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장자의 복이든 장자의 명분이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자의 복,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신앙을 계승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오늘날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경대로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이 장자의 원리의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장자의 명분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자, 아까 내내 설명드렸지만 장자의 복과 장자의 명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요? 장자의 복과 장자의 명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장자의 복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는 처음에는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걸 소홀하게 여기다가 그걸 잃어버린 사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예, 여기 31절에서 34절까지 각 절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장자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자의 명분,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 먹어버린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6절 17절.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 성경은 에서 처음에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히 여겼습니다. 우습게 알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보다 더 시원치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결국 동생 그 야곱에게 그걸 팔아버렸고, 성경의 기록은 그는 망령된 자다, 속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이 중요한 것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에서는 그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아버지인 이삭에게 울고 불고 저에게도 장자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했지만 더 이상 그는 그 장자의 복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요셉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 지파는 분명 장자의 명분을 따라서 두 몫을 차지하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계승하는 장자의 복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것이라고 봐야 될까? 어떻게 해석할지 좀 저도 난감한 면이 있긴 있는데, 요셉의 지파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두 몫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마침내 장자의 복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 그러나 이 요셉 지파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두 몫만 챙기는 것으로 끝이 나고 실질적인 장자의 복,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경우가 에서의 경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이 요셉 지파는 장자의 복을 얻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요셉 지파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예정론적인 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사람 편으로 볼 때는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요셉 지파가 자기들이 부단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그들은 장자의 복을 받았을 것이지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명분만 얻고 더 중요한 실질적인 복, 장자의 복은 얻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끝까지 장자의 그 명분을 지키지 못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다고 해서 끝까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작 중요한 장자의 복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처럼 요셉 지파처럼. 자, 세 번째 원리 말씀드립니다. 장자의 복의 원리 세 번째. 이 장자의 복을 받음은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장자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장자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점점 흘러가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할 때 이 유다가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굳이 죽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를 그 미디안 그 대상들에게 총으로 팔자. 그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요, 진짜로 팔려고 했던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동생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팔자라고 제안을 해서 요셉이 죽지 않고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요셉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베냐민이 그 볼모로 잡히게 되었죠.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이 베냐민을 놓아주시고 저를 볼모로 잡으십시오. 이 베냐민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우리 아비 야곱과 생명적으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참 어려운 일이 겪을 것입니다. 제가 대신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베냐민을 살려서 그 아비인 그 야곱에게 효도하려고 했던 이런 마음, 그게 바로 유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입장하고 비슷하지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케 해주신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유다의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다 잘했나? 그건 아니에요. 유다도 역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유다가 그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누구를 통해서 낳지요? 자기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낳습니다. 자, 웃기는 족보지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때 며느리와 동침해가지고 낳는가? 이 유다가 그 자기 맏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며느리가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이 계대 혼인법으로 동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기의 모습으로 유다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동침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계대를 잇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유다라고 해서 뭐 다 인간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유다가 분명 좋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본인도 그렇고 유다 지파도 그렇고 그 지파는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섰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렇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렇고 가나안 전쟁 때도 그렇고 유다 지파는 매 순간 앞장서는 그런 지파가 되다가 마침내 다윗 왕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유다 지파가 처음부터 너희들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노력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믿는 일에 앞장을 서고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 주권자 다윗 왕이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 때부터
다윗 왕까지 대략 몇 년쯤 될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야곱 때부터 다윗 왕까지.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가 천년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니까 야곱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는 한 700년, 800년 될 것입니다. 그 7, 800년 기간 동안 긴 세월과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는요,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마침내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주권자 다윗 왕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마침내 드러난다, 그런 뜻으로 세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장자의 복을 받는 원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장자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예,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내가 명분을 받아서 두 몫을 얻었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자의 복은 시간, 역사, 세월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긴 시간 부지런히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걸어간다고 하면 마침내 장자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신약 시대입니다. 무슨 구약 시대처럼 장자라고 해서 두 몫이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장자의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우리들이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 장자의 복에 대한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구약에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잘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을까?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면 이 신약시대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신구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곧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교파가 있고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장자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장자의 복을 받은 교회인가? 오늘날 나는 장자의 복을 계승한 그런 사람일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답, 우리 교회, 우리들이 장자의 복을 계승받은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내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 개인마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은 우리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내가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잘 믿어가지고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내려간 것이지, 이삭과 야곱이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별스러운 노력을 해서 된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할진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거,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르벤도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고 가인도 잃어버렸고, 그와 같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촛대가 우리에게로부터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다가 나중에 가갖고 눈물로 호소해도 도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을 저도 많이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너희만 성경대로 믿느냐? 성경대로 믿는 게 뭐 대단하다고 성경대로 시간마다 그러느냐? 물론 교만한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 자체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그 경홀히 여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100번 만번 말해도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대로 믿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이거라고 한다고 하면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한 단편을 보고 간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장자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오랜 세월 지나서 유다 지파의 주권자 다윗 왕이 나아올 때에 비로소 백일하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은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의 신앙 노선을 성경대로 걸어가는 노선으로 걸어간다고 하면 어느 시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지나온 궤적이 성경대로 믿으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내일 이런 사이 속에서 장자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약시대에 장자의 복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역사는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장자의 복에 대한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성경대로 믿기를 힘쓰셔서 우리 명륜교회가 장자의 복을 받는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반드시 여러분도 반드시 이 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입니다. 무슨 장자의 복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금이나 은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차원으로 이 복을 여기시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